오늘은 에스겔 43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3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번제단만이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란 점에서 그 속죄가 수행되는 번제단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대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동물에 의해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속죄 제물을 번제로 드려지게 됨에 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단의 수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불순종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죠. 번제단의 크기와 규모도 중요하지만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번제단에 대한 구체적인 크기와 구조를 말씀하시고 봉헌하시게 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전 모세의 성막에서 그 제단, 있었던 제단, 또 솔로몬 성전의 제단의 봉헌과 동일하다고 보겠죠. 레위기 8장 11절 이하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에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과정이죠. 솔로몬 성전의 경우 왕상 8장 62절 이하죠.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 소제, 감사 제물의 기물을 드렸으니 기름을 드렸죠. 여호와 앞 놋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드렸습니다. 그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을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성전과 번제단을 봉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장차 세워질 새 성전의 비전이 단순히 어떤 상징이거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제사와 제물이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제단, 성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네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었지만 레위인 중에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의해서 이들만이 신실하게 온전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사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과 사명, 제사장들의 역할인데요. 그 제사장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하게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독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규례. 이것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죠. 레위기 4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그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의 머리 안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먼저는 제사장들이 성결하기 위한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도록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결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목사들, 주님을 섬기는 재직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제단의 성결은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용서받으면 사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백성들의 정결과 동일시된다고 보겠죠. 동물이 흘리는 그 피, 사망이죠.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동물이 피를 흘렸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를 선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동물의 제사 피를 흘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와 정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속죄와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죄와 성결이 없는 제사와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21절에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그 성소 밖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성전을 위한 성전의 정한 처소, 이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모세의 장막에도 레위기 4장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진영 밖에서 하나님이 정한 초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불사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 크기와 규모는 다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규례, 과거 모세를 통해서 세우겨진 성막과 제사법과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제사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모형이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역시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흠이 없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분명합니다. 제사의 번제단의 의미, 제사와 번제단의 의미의 핵심은 뭐다? 속죄죠. 속죄와 회개, 용서, 정결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제사와 예배는 그만 드리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런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22절에 다음 날에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제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죠.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이 없는 게 중요해요. 흠이 없는 수송아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그러니까 첫째 날 수송아지를 통한 제단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첫날의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였던 데 반해서 둘째 날부터의 봉헌의 마지막 날까지 순염소가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염소는 족장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범죄한 일에 대해서 죄를 위한 제물이었다. 레위기에도 나오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4장이네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 여기 순염소 나오죠.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드려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우쳐 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가 깨우쳐 주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깨우쳐 준다. 오늘날은 누가,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면 그 즉시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지적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 23장 2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이날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무교병을 먹어라. 순염소 하나로 속죄를 드려라.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고 또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인데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월삭도 있죠. 월삭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월삭이 있고 이제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그리고 이제 7월 12일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휘장이 열리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이때 이제 수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용서받기 위해.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치라고 하시네요.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나타난 제사 규례에서와 같이 번제물에 대한 소금의 사용을 명하시네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과거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그랬거든요.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소금을 강조하셨을까요? 소금은 그 맛과 함께 부패를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부정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소금 언약. 변치 않는,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부패 속성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의 소금인데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필 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요. 소금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보면 되겠죠.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신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 버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25절에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죄가 없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헌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봉헌할 때 7일 동안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혹은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킬 때 7일 동안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출애굽기 29장 37절에도 보면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제단에 접촉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제사와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 이래 동안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의미를 본질이 뭐라고요? 성결과 구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들과의 거룩함, 그 차이점이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만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9절에도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해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7일,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를 드려 정결을 케하라. 봉헌할 번제단의 정결을 위해서 7일간 속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번제단, 절기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의 목적은 죄사함, 용서, 정결함, 그리고 의와 거룩함의 회복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제사와 예배, 기도, 헌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며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속죄물이 되셔야 하는 이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상태의 번제단, 제사장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는 이유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 상에,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말이 부정 모여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속죄 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진짜 그러합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글쎄요, 그들을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를 이용해서 거짓 이단들과 거짓 목사들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주장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들 뿐이죠. 우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당위성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뜻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거짓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그 죄사함의 의미,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번제단, 봉헌, 성결하고 흠이 없는 제사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결하게 한 후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 감사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무엇입니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헌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거룩함과 의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의와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서 특히 번제단을 온전히 봉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과거 모세와 또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의 규례와 같죠.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단입니다. 이곳에서 동물의 피가 흘려질 때, 즉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동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자신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배와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청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